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이제 교회력으로 새해의 시작인 대림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는 제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연일 파행으로 치닫는 정치도 그렇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다시 시작된 예배와 상담의 제한 등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는 요즘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에 열렸던 성공회 서울교구 의회에서 발생한 독단적인 의회 운영의 여파도 당분간 제 마음에 상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의회 중에 결코 보지 말아야 할 볼썽사나운 모습을 여럿 목도했다는 사실로 인해 사람들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서 얼마간은 마음이 무거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사회, 교회로부터 절망의 3종 세트를 선물 받은 이 마당에 제 자신 새해 첫 주일부터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얄궂은 직업을 갖게 된 것도 조금은 원망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여러 갈래로 갈라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희망의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르코복음은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마르코복음 13장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중주일의 마지막 주일은 지난 주일의 복음을 통해 마지막 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다시 등장한 것은 대림절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시기이고 또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해서일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지난한 재난의 시간이 지나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모든 천체가 흔들릴 때 비로소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무화과나무가 종말의 때를 상징하는 모티브로 등장합니다. 물론 무화과나무에 관한 비유는 성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마르코복음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린 11장에서 잎이 무성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예수께서는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내립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됩니다.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지 3년이 지났으나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나무를 단호하게 없애려고 했으나 포도원지기는 자신이 한 해만 더 돌볼 테니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보고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다가온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는 약간씩 변형되지만 공간복음서인 마테오, 마르코, 루가복음에는 유사하게 표현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서와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무화과나무가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나타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필립보가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 나자렛 사람이요 라고 말하자 그는 대뜸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러한 나타나엘을 보고 오히려 칭찬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이 어떻게 저를 아냐고 묻자 예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대답하시는 장면에서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서에서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대림절기의 시작과 이 비유는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한다면 좀 더 뜻깊은 대림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무화과 나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타나엘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학자들이 흔히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율법서를 공부한 데서 연유된 은유입니다. 그리고 나자렛이란 단어는 구약성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만큼 그것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타나엘을 보고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고 배운 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를 보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처럼 그가 율법적 전통에 제대로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엘은 자신의 과거 행적을 알아맞히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타나엘의 탁월한 점은 그가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과 율법을 대표하는 존재였으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 예수가 참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태생적 한계와 율법학자라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 발자국 더 주님의 실체에 다가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타나엘에 관한 이야기는 율법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려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고집대로 율법을 통해 스스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오랜 시간과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로 남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실패가 예정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다린 까닭은 당신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서에 등장하는 나타나엘과 니고데모 등 몇 사람 등을 제외하고는 이 일도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의를 이루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만들 수도 없음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처럼 거짓 예언자들의 등장과 난리에 관한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대적, 기근, 지진 등의 재난, 불법의 횡행, 복음 전도와 그에 따른 핍박의 때가 닥치면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라고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에는 지혜와 희생 그리고 인내가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자라나듯이 악의 창궐을 경험하게 되면 종말이 다가온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그러한 시대를 견뎌내는 인내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와 희생, 인내로 무장된 자만이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우리는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